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5월이 가장 좋은 계절이죠. 네.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되고 온풍기를 안 틀어도 되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좀 5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주신 이 계절의 아름다움들을 느끼고 그리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좋은 사람과 소위 말해서 나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사람과 무엇이 나쁜 사람을 낳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제 왼쪽의 그림이 금수저와 흑수저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나오고 나쁜 환경에서는 당연히 나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매우 좋고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반대로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악한 사람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심지어는요,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가정 속에서도 소위 좋은 사람과 악한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는 모습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꼭 환경이, 물론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환경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낳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 나을까요? 데이비드 리더만이라는 사람이 나에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살아간다.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생각을 품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보다는 생각이 사람의 차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마음과 그리고 생각 속에 가장 많은 것들을, 가장 많이 떠올라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요즘 나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생각할 틈조차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루를 정신없이 떠밀려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바빠서 생각할 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각하지 않아서 분주하고 쓸모없는 것에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빠서 생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아서 지나치게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죠. 그럼 무엇을 생각합니까? 본문 8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실 이게 8절을 읽다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인데 계속 무엇이든지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기준이 중요한 것이죠. 바른 생각과 그 바른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바른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머무는 것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그릇된 선택을 하고 결국 그릇된 선택은 우리에게 나쁜 열매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주어진 상황에 그냥 순간순간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사실은 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이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늘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리는 이 결단이 나중에 나에게 어떤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인가 먼저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품어야 될 절대적인 기준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약 8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참된 것을 생각하라. 참된 것이 너희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이 진실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요.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과 거짓과 싸워서 늘 진실이 지는 것처럼 약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 속에서 잠시 혼동하고 고민하다가 나의 이익이 될 만한 것에 그렇게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들은 항상 판단의 기준과 생각의 기준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것이 진실된 것인가를, 진리인 것인가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건인데, 이 경건이 무슨 뜻입니까? 방종과 반대되는 말인데 이걸 쉽게 조금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내 옆에 마치 주님이 계신 것처럼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좋은 옷을 차려입고 거룩한 말투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삶에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이라면 이 상황과 이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실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경건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세 번째 우리의 중요한 기준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정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의를 선택할 때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면서 정작 내 자신에게는 정의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를 적용하고 내 자신에는 은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은혜를 내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을 따져 묻죠. 성도들은 무엇을 판단할 때 특별히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기준은 옳은 것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하죠.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감정과 기분 때문에 선택했다가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을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단적으로 들여다보면 가장 큰 싸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기분과 감정의 문제인 경우가 더 파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네 번째로는 정결한 것입니다. 정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결하다, 거룩하다는 뜻이죠. 쉽게 좀 표현해보면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겉과 속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굉장히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자신의 이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모든 것을 얻어도 그 방법이 더러우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런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죠. 무엇을 이루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것이 진행됐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할 만하며 입니다. 이 사랑할 만하면을 좀 다른 식으로 쉽게 번역을 해보면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나를 바라볼 때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꼭 외모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내면적인 삶의 모습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죠. 사실 내면적인 모습은 쉽게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숨기지 못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것은 사람들은 외면적인 매력적인 순간적인 매력을 그렇게 쫓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의 매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저 사람 진국 같다라는 표현을 쓰죠. 무엇입니까? 깊은 시간 무려낸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진국처럼 그 사람의 됨됨이가 참으로 가치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칭찬할 만한 면입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도 앞에 사랑할 만한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달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사실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보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바로 이 성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덕이 되고 기림이 되라는 것이죠. 덕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와 더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림이 바로 우리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림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많이 보면서도 이것을 그냥 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림이라는 뜻을 쉽게 풀어보면 무엇을 기리다, 그렇죠? 그것을 칭송하고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너의 선택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할 만한 그런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주변의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변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스쳐갑니다. 그 생각 중에 어떤 것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느 것들은요,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요,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에 등장하는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을 품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품지 말아야 될 것을 걸러내고 밖으로 배출하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배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거짓과 불의, 그리고 불경건과 그리고 험담과 같은 그런 생각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잠시라도 머물지 않도록, 아니 잠시 머물렀다면 그것을 빨리 밖으로 내어버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바로 이것이죠. 사단은요, 우리에게 큰 시험과 큰 어려움을 통해서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잘못된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넣고 우리 마음속에 씨를 뿌려 놓음으로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삶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라, 이 단어는 다시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너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너의 생각을 잘 걸러내라라는 말도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삶에 그런 변화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얼마 못 지나서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와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들은 변화를 외면적인 드러나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전에는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사실은 진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진정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은 잠시 변하는 것 같지만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때로는 그것이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마침내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 나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열심과 열정이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약점이 있다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삶이 고단하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때로는 귀찮다는 이유 때문에 생각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늘 깨우죠. 그리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괴롭다, 힘들다, 소망이 없다, 답이 없다, 도망가고 싶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뿌리채 뽑아서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8절에서 살펴보았던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하나 희망과 소망이 되고, 그리고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결단을 하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감정으로는 미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합니까? 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쉴 새 없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정작 변해야 될 나의 진정한 삶의 변화의 모습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만날 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를 멈추고 분별하기를 멈추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생각의 게으름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추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딱 나타나서 뜻을 펼쳐주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이것은 생각의 게으름에 빠져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사역자를 주셨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듣고 그리고 깨닫고 깊이 생각함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에 무슨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요셉은 자기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사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죠. 도저히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매우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해서 방황하거나 함부로 살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요셉은 자신이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환경에 매몰되어서 막 살거나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도 않았죠. 심지어 보디발의 유혹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에 한 번만 눈을 감으면 편안한 것이 주어진다는 유혹이 있었지만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참되고 경건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기름이 있는 생각들로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 생각이 결국 이런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이 모든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결국 나의 가족이 궁핍함과 어려움에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놀라운 뜻,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변화되어지고 열방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도구로 자신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처음 노예로 팔렸을 때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최선의 삶을 경주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을 때 마침내 그의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당장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게 주어지는 순간순간에 우리가 좋은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품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할 때, 즉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것을 삶에서 옮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발명학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성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근육이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더욱더 건장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품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게으른 만큼, 생각하지 않는 게으른 만큼 악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실패할까요?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품고 그리고 그 생각을 깊이 하는,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거나 그리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우리도 놀라고 그리고 우리도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염려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잠을 이루지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약하고 불안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주어진 환경에 나의 삶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그 생각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서서히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가득 차서 예배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삶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게 되죠.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저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왔던 나의 삶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함으로 성령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있는 것이죠. 무엇이 능력일까요? 나의 결심이 능력이 아니라 내 삶에 박혀진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들이 나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포기하는 생각의 게으름장이가 아니라 부지런히 선한 것을 품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는 참다운 생각장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함으로 생각함으로 여러분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은 생각대로 우리가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죠. 자, 오늘 9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을 한번 듣기로 합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에어컨 안 틀어도 된다고 했더니 제가 덥네요. 생각은 옮기기 전에 바로 전 단계에 있죠. 생각하고 옮기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게 생각의 게으름장이라면 행동을 안 하는 것도 또 다른 게으름장이죠. 근데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듯이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냥 들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듣고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환경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환경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시대에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과 제자는 헤어지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그런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있고 학생들은 학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에는 약간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냥 배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었죠. 제자들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는 이 도전이죠.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을 그대로 받아서 행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에베소, 즉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그 길이 다 막혀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로운 복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마게도냐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새로운 길이었는데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 번째로 만난 성이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나 곧이어서 그는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가 전한 대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성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장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이 그냥 단순하게 지식으로 너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의 놀라운 변의 역사를 너희들이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이 단지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보여진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 안에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것을 아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 아는 만큼 행하는 사람이 큰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행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몇 년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꽤 많이 한 분이었는데 그리고 성경의 지식도 굉장히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더 배우고 싶습니다. 전 배우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감사가 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참 위험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배움은 지식을 쌓는 과정이지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분은 배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느냐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죠. 생각하고 알게 된 후에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시험에 빠지게 됩니까? 바로 그 많은 생각들이 나의 삶의 범민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지식들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생각으로는 굉장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
행동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 그래 그것은 옳아 이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적인 알에 대한 동의에 불과하죠.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내가 가진 것을 향해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생각이 날까요? 아, 이 섬김의 삶이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기쁨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는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섬김으로 점점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들까요? 아 그래 진짜 사실이었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행복돼.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깨달아 행동으로 옮겨진 암과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은 분명히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매로 그를 알지니 자신함에서 모도를 떠나고 거기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의 가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삶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으로 그 지식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점점 가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너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이 형통하리라?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하면 우리 삶에 형통된 길이 열릴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도전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이 술술술 풀려지나요? 안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단하고 삶에서 실천해 보려고 하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그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그것이 마침내 열매를 맺을 때까지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품었던 생각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감싸주시고 붙잡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것을 품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강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바까지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나아가서 실천할 때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평강으로 다가오고 우리 삶을 요동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끝까지 나아가지 않는 이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장애물들을 마침내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언제나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의 삶의 범상을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에 아브라함이 가는 것보다 복을 누렸더라. 이런 구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 안에 품고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로 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작은 호수에서 작은 배로 승객을 나르는 일을 하는 한 선원이 있었습니다. 이 늙은 선원이요, 재미있는 것은 한쪽 노에는 믿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실천이라는 그런 단어를 새겨 넣었습니다. 승객이 이상하게 여겨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노예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자 한번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노를 열심히 저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쪽 방향으로 뱅뱅 돌겠죠. 자,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내려놓고 실천이라는 이 노를 적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빙빙 돌겠죠. 자, 믿음, 실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혼자로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실천이 나와야 하고 그 실천은 믿음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이죠. 그제서 비로소 이 노예는 이제 양쪽 노를 잡고 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행위와 행위 없는 믿음은 제자리를 뱅뱅 도는 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분노와 불안과 염려와 걱정거리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죠.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각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뽑아내야 될 것을 뽑아버리고 품어야 될 생각들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품은 생각들이 열매가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생각하며 삽시다. 생각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동해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요. 생각하며 삽시다. 생각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동해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품고 행동으로 옮기는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